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고 그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통로로 세우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본문으로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둡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이지 어둠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특히 영적 전쟁은 사실 어둠과의 싸움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과 분열, 특히 이 공동체에 깨어진,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경제 타격, 또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이 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의 광채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교회사가 사실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를 보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됐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그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고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고 그 자체로 광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복음이 더 환하게 빛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책 제목 중에도 하나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정말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자꾸 복음 외에 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더를 원했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으로는 복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복음 외에 뭔가를 더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광채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적 파워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희생이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광채가 납니다. 복음이 못 이길 어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음 외에 뭔가를 더, 그 인간적인 욕심이 더해지는 거죠. 복음을 통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통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또 나라가 변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제 치하 이후 모든 자원이 수탈되고 얼마나 비참한 땅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6.25 전쟁, 그 비참한 전쟁을 겪은 폐허가 되다시피 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건물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교회에서 그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속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무려 한 장 속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 특히 유대인의 율법, 할례 논쟁을 비롯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너희가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전해진 순수한 오리진 복음을 무시하고 아예 전혀 다른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전해진 복음 위에다가 더해진 겁니다. 율법을 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려고 한 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도 설교자지만 특히 설교자들이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할수록 이건 변질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것이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는 작업이 뭐냐? 설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뭔가를 자꾸 첨부해서 더하려는 게 아니라 덜려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설교할 때는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설교 한 편이 완성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덜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우고 오로지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심령이 치유받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모든 시도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것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의 교육이나 어떤 성경 훈련법, 하브루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묵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용어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배워야 될 그런 훈련들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도 그래서 달라요. 물론 그 유대인에게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의 사명이 유대인에게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변질된 복음 말고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도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복음인데 저주를 받는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서 도리어 화를 입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고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찌 보면 제가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설교자로서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주님의 입이 된대. 하나님의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 아닙니까? 창조의 권세,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기준을 항상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목적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순전한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선포하며 아버지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저주가 임하는 오히려 어둠의 역사가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순전한 복음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계시된 예수, 오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자 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랍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광채로 환하게 비춰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